7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중 54절에서 6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7집사로 선출을 받았고 사도들을 도와 초대교인들을 위하여 섬기는 역할을 했죠. 7집사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죠. 아울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었기에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다 보니 스데반을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 매수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며 공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가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사도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상황이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간 상황은요,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을 때의 상황, 그리고 사도들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겪었던 상황을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겪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주님과 사도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봤을 것이고요.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당당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일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핍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그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1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6절, 7절의 나그네의 생활과 심판의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어일으키기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붙잡힌 이유 중에 하나도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착각과 죄는요, 모세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거의 신격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된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상으로 만든 것과 같다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청에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부터는 스데반이 고발당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대변을 하는데요. 그가 고발당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스데반은 성전의 원형인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사야 66장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성전에만 머무러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유대교는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스데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말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4장 19절에서 24절에서 성전의 제한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경고하셨고 남북 왕국의 미래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은 것이 아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었으며 그 외의 것은 신경 쓰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급처럼 여기게 된 것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 결정적으로 의인을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배척한 데서 절정에 이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1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고발하거나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을 모른 채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기분이 나빴고 그의 말에 찔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듯이 스데반도 그 길에 들어가게 되죠.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몸이 아프고 살이 찢기고 피가 철철 흘려서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이 완고하고 귀가 닫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죽게 되었죠. 유대교 법상 그는 신성모독자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시작은요, 작은 것이겠지만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과 조롱을 하지만 스데반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며 인간 속에 있는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단번에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에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